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교동문 116번 구주 광림 교동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달 12월, 주님을 묵상하며 내가 내 속에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안에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이요 주인으로 삼는 12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간절한 소망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먼 곳에서 이렇게 정성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며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 아동부, 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중고청 청소년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사도 바울같이 사용해 주시고 어릴 적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또 대학 원서를 내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그 앞길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적이 저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증하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2월 달에는 성탄 찬송을 부르길 원합니다. 109장 1절, 3절,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구주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정성과 사랑과 신앙 고백이 담긴 이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이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오늘 또한 선교의 손길들을 복 주셔서 캄보디아와 인도와 저 북녘 땅에, 남아공과 오세아니아와 몽골 땅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부인하는 미전도 족속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화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 주시고 저들의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믿음의 거장들, 물질의 거부, 사역의 거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물과 또 구제 예물, 성전 회복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다비다 자매를 축복하사 이제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싱글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교회 싱글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홀로 된 많은 여인들이 소망과 주님 앞에 꿈을 갖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북녘 2,500만 동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제 공산 정권을 허물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대 세습 체제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너지고 그곳에도 자유롭게 주를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탈북민들 3만 3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커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찾아온 그들에게 이 땅에서 예수 만나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둘이 하나 봉사 사역을 통해 탈북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옥방이어 사역을 통해서 인도에 소외된 낙후된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얻게 하시고, 주님, 이 귀한 예물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해주시고 정성 어린 믿음의 손길에게 천배 만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 후 새 생명 잉태를 기다리는 신혼부부들에게 새 생명 잉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마스크가 방역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또 스킨십은 삼가해 주시고 눈으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카톡으로 큐티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수요일 날 구글 앱을 통해 진행합니다. 어머니들은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보고서가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관장들은 오늘까지 김영대 목사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좀 자세히, 행사 계획을 자세히 적고 행사 못한 부분들은 코로나로 못했으니까 못했다고 적어주시면 돼요. 빈 종이로 내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사무총회록을 지방에 제출할 때 또 그 안을 좀 채워서 넣는 게 좋습니다.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를 임명합니다. 방송실 섬김이로 이태현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유치부 교사로 권서빈 청년을 임명합니다. 일부 예배는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두 분이 앞으로 또 방송실과 유치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은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사무총회를 여기서 진행하고, 주중에 만일 또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 800명 이렇게 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동영상 예배로 다음 주에 진행할 텐데, 그럴 경우에 사무총회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글 미트 앱을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일 오후 2시에 사무총회 하겠습니다 하고서 카톡 보내면 현장에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위임장을 써 주셔야, 법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돼야 진행하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거지만 또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또 나중에 무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위임장을 꼭 쓰셔서 오늘 나갈 때 우리 김양홍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 일독 하신 분들과 성경 통독 일독 하신 분들과 성경 쓰기 마치신 분들은 12월 27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 가정에서 벽걸이 하나, 탁상 달력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12월 20일 지나서는 이제 달력이 좀 남으면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교회 행사입니다. 원래 다음 주일이 성찬 세례식이 우리가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그다음에 부활주일 전주 종료주일과 성탄주일에 하는데,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올해는 성찬식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또 주님 앞에 12월 성탄을 묵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원래 12월 25일 당일날 교육부서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회를 하고 성가대 찬양도 한 2곡 정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12월 25일 날 예배는 드리되 좀 색다르게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성탄을 맞이하는 소감이라던가 또 예수님을 만난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을 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 교육부서 발표는 없다는 거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왕, 엄마로서 왕, 자녀는 또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해요. 직장에서도
리더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은 전체 대통령을 한 번쯤은 꿈꿀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으로만 끝난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친구들끼리 모여도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을 남들이 들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왕은 한 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직장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친구들끼리 대인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순간이 어떤 때냐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왕이 되고픈 욕구를 어느 날 내가 내려놓고 섬기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될 때 그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왕의 자리는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아요. 거기에 나도 동조하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면 우울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면 남이 상처받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욕구를 어느 날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 내려놓고, 내가 살아야 될 길은 섬기는 길이구나. 내가 내 가족을 섬김으로 행복하게 하면서 나는 대신 행복하고, 내가 내 직장의 동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나는 행복하고, 섬기는 욕구를 갖게 될 때 그 인생은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왕이 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섬기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하나는 왕이 되고픈 욕구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왕이 되고 싶은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는 어디서 왔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걸 알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내려져요. 저절로. 창세기 3장 4절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뱀이, 마귀라는 존재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강한 곳을 뚫고 들어올까요? 약한 곳을 뚫고 들어올까요? 약한 곳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재정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만 연관되면 굉장히 흥분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자녀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부분, 약한 게 다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그 약한 걸 때리는 거예요. 강한 거를 못하러 때려요. 강한 거는 저 사람이 안 넘어오는데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허락 명령과 금지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만 했어요. 하와는 만들어지기 전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담과. 그리고 하와는 이 얘기를 하나님에게 직접 드린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 건너 들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건너 듣게 되면은 부풀려지거나, 그리고 또 한 다리 건너 들으면 나에게 실과는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저 선악과를 진짜 따먹으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타락시키는 거죠. 왕이 되고픈 욕구를 주는데 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나도 그러면 신적 존재가 되는 거야? 나도 죽지 않고 나도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왕이 되고 싶은 욕구는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굴림의 욕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쌓으라고 한 탑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쌓아서 대화성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쌓은 탑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려고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 혼잡, 바벨이란 뜻이 언어 혼잡이란 뜻이잖아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면요 의사소통이 돼요. 부부지간에도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하던 부부들이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부모 자식 간에요, 자기 고집만 갖고 있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존심과 욕심이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내려놓든지 엄마가 내려놓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왕이 되고픈 욕구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왕은 누군가? 내 속에 진짜 왕은 누군가?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픈 욕구는 속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여기 나오죠?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를 찾고 싶은데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모든 피조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주인으로, 그를 왕으로 부르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왕은,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왕이 되고픈 욕구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왕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이제 나 예수 믿을 거야. 예수를 뭘로 믿는다는 거고, 예수를 친구로 믿느냐, 아저씨로 믿느냐, 내 취미생활의 한 방편으로 믿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것은 혈통이 너를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이걸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미래에 대해 명령권자였는데 그 보좌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서 예수님을 내 마음 보좌에 왕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내 자녀 대학을 보낼 때,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때,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꼭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주인이 왕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내가 왕인 거지요. 왕의 특징은 다스림입니다. 그러면 그 다스림을 받는 자가 바로
내가 될 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요, 내 안에 왕을 바꿀 때 생겨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쉼을 얻어요.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제 왕 노릇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얼른 대통령 자리에 내려가서 동네 목욕탕 한번 가고 싶다 그랬어요. 동네 목욕탕에서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그냥 그렇게 목욕 같이 하고 싶다 그랬어요. 왕의 자리, 내가 다 내 가정 이끌어야 된다, 내가 내 자녀들 진로 다 개척해줘야 된다, 거기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쉼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남들이 나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왕의 자리는 하나인데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 남들이 날 싫어해. 근데 내가 섬기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남들이 다 날 좋아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왕은 목숨까지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왕은 인류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찾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도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었어요. 헤롯도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있으면 나한테도 말해줘라, 나도 경배하러 갈 것이다. 그러나 헤롯이 말하는 거는 자기가 왕이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예수가 태어나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인기가 글로 쏠리니까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려고 하는 참 예배자 그룹이 있고요, 예수님 교회를 이용해서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교회를 이용해서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와 장사꾼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와 장사꾼의 차이, 첫 번째, 예배자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인기를 살아온 사람은 사람의 반응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가대원 중 한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감동받고 나한테 잘한다고 얘기해주는 그 인기에 목말라서 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느 날 별로 없으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너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야 하면 이 사람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에 예배자로 오는가? 아니면 장사꾼으로 오는가? 물건을 팔러 온 사람도 장사할 수 있는 여건에 관심이 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이면 수십 통 이런 전화가 오는데 지난주에도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어떤 부인회인가 그런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녹용으로 만든 어떤 약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교인들한테 다 한 세트씩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선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물하는데 선물하고 나서 5분만 시간을 달래요. 그걸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또 연애하러 온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청년들이 만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3040 중에도 그런 커플들이 있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왔다, 거기로 끝나면 그건 장사꾼인 거예요. 여자라는 한 사람을, 남자라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한 장사꾼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주님의 은혜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만남을 갖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자가 없이 후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 특징은 장사꾼과 예배자의 차이. 예배자는 하나님께 향기를 드려요. 근데 장사꾼은 사람에게 향기를 드려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어요. 그런데 장사꾼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사람에게 향기를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가 안 오면 이 사람 실족해요. 교회 다니면서 1년에도 수십 번씩 자꾸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얻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야 뭐 수백 명이 예배 드리는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요. 내가 원하는 성격의 사람만 있어요? 다혈질적인 사람 성격도 있고, 말을 좀 예쁘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예배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장사꾼은 사람이 주는 인기와 이득을 먹고 살아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인가? 이득을 얻으려는 장사꾼인가? 장사꾼이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표현이 너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 목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도 수를 좀 불려서 성도가 늘어난다는 데서 만족감을 얻고, 교회 헌금이 늘어나면서 재정이 좀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얻는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장사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내가 장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진솔한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주의 열심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켜버리다, 그 열심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성전에서 장사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이들이 6월절, 초막절, 77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보니까 그곳에서 소, 양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재물을, 양을 가지고 저 어딥니까? 저 분당이나 수지부터 서울에까지 양을 끌고 오기 힘드니까 그냥 걸어와서
성전 앞에서 양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데 양 값이 2배, 3배가 돼도 그냥 걸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판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 헌금할 때는 이스라엘 화폐를 쓰게 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하면서 환전상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예배자는 없고 장사꾼들만 가득 찬 걸 보면서 예수님의 안에 거룩한 분노가 표출한 거예요. 내 집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는 15절 거기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쫓아낸 거예요 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던지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교회 안에 장사꾼의 마음으로 예배하러 온 자들은 나가라, 아니면 그런 자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꼭 많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먼저 성탄을 기다렸죠. 동방 박사들은 정말 먼 거리로부터,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 우주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천문 우주학자들이 동방으로부터 짧게는 2, 3주, 길게는 수개월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지금 같으면 차를 타고 오지요? 근데 그때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됐어요. 곳곳에 도적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을 내놓는 여행을 했던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걸어온 거예요. 또 본문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시몬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참 구원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죠. 이런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사모해서 왕을 기다리고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을 앉혀드리고 왕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성탄을 제대로 보내는 예배자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모함과 기다림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탄은 그냥 휴일에 불과한 거예요.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휴일입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사모해서 왕이 탄생하신 그걸 축하하는 정말 감격의 날입니까? 성탄절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제가 5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성탄절을 이번에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왕을 바꾸세요.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가 왕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보고 주님 하지만 사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내가 주인 행사 다 하죠. 돈을 쓸 때도, 취미생활 할 때도, 모든 시간은 사용할 때도 내가 하고픈 대로 하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왕을 바꾼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왕을 사모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사모해야 돼요. 성탄절이 물론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그 성탄을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모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시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본체만 차네요. 아빠가 딱 거실로 오면 거실에 앉아있던 애들이 자기들 방으로 다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그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느낌이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하고 예수님이라고는 어디 없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잠깐 예수님 찾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주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아빠 하면서 저희 나정이가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와서 그 등치 큰 게 저를 꽉 안아줘요. 그리고 또 둘째 동범이가 와서 저를 꽉 안아주고 동민이가 와서 안아주고 막내는 또 힘이 세갖고 저를 번쩍번쩍 들어요. 들었다 놨다 해요. 근데 마음속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참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왕을 사모하고 기뻐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왕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묵상하면 돼요. 마태복음을 읽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깊게 읽어보세요. 제가 요즘에 12월 달 마태복음을 여러분 큐티로 정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죠. 네, 선별해서 깊이 묵상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네 번째, 왕의 음성을 들으면서 친밀하게 왕과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청각적으로 뭐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인격 속에서 나를 노크하는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쓰신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터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왕을 느끼고 왕이 내 안에서 내 삶을 다스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왕을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냐 하면 왕이 나랑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기 때문에 왕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세밀한 부분까지 다스리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난다면 왜 왕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왕이 좋고 왕이 너무나 귀하면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을.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 5가지를 해보세요. 결론입니다. 당신 안에 왕 노릇하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앉혀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세요. 나에게 왕이 되고픈 욕구를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당신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달, 내가 내 마음과 인격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왕을 바꾸는,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왕이 되고자 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요. 내가 왕이 되고자 해서 내 가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헤로드 왕처럼 예수를
제거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는 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처럼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열방을 향한 구원이요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찬양인데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1000번을 불러봐도 찬양합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오,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오신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남은 일생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